5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은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흔히 하는 조크로 목회자의 밥상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수천 년 전 오늘 본문의 시대에 신학생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기에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가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지학교 신대원에 다니던 이 학생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별세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미망인은 유산을 정리해보니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대원 재학생 교회의 교육 전도사쯤 되었을 터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라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미망인은 선지학교 교장격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선지자는 미망인에게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집안에 남아있는 게 뭐가 좀 있어?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 오시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 보시오. 그릇마다 부어도 기름이 줄줄 쏟아집니다. 신이 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그릇이 더 없냐?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힘내서 생활을 잘 하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실제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왕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그리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열왕기상하 3분의 1 정도가 두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탁월한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덜보고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어마무시한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열왕기서의 수신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과 가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문이 열리면 이 시대 배경이 아합이 죽은 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비의 뒤를 이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무서운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넘어와서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던지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원문에 보면은 청소년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이때 숲속에서 곰이 나와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난해귀가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서 번영과 물질주의에 성공의 쾌락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은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 바알 제사장이 보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컬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스승 엘리야는 이 땅에서 꺼지지 않았느냐? 하늘로 올라갔듯이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쾌락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대신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 약자들을 짓밟고 빼앗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가난한 서민이 농사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왕은 그 서민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신명기에는 약자 보호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모 정당 대표 하나가 지하철역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는 이 일을 두고 폄하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이동권을 요구할 때에 제가 한교총 대표장으로 그 지하철역을 방문해서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약자들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는데 이를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를 두고 금년 4월 17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공간을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가 모여서 당신들을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따끈하게 밥 한 그릇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 문이 열립니다. 4장 본문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차크라는 히브리 말은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대가 쏟아질 때 천둥번개 우레가 치는 그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임금을 찾아가서 신원하는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제나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약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힘없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 정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르짖어야 할 만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도
거룩한 갈증,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게 너 아니었느냐? 이 시대의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냐 그 얘기죠. 그릇이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륜이면, 형식적이지만 교회 생활하면, 이 위기 시대에도 그래도 예배 시간 꼬박꼬박 예배하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빈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게 갈망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부르짖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어리고 철없는 두 아들,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이때 내 어머니 나이 32살. 기가 막히죠. 근데 내 어머니는 항상 너희들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만 잘 자라면 된다, 항상 되뇌이셨습니다. 농사지어 추수해도 그 곡식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체주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왜 농사지어서 다른 사람 다 갖다 줘? 빚은 갚아야 하는 게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먹이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여인은 세상에 내 어머니밖에 없는 줄로 알고 저는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집과 엇비슷한 가정이 나옵니다.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환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으라. 능히 내가 건지리라. 할렐루야. 찾아와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잘못 들으면 날 보고 어째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문제를 안고 온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 기적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스리스리 마술이 뿅! 연기 속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오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낙심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부자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 부자 되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바빠서 내가 내일 하고 세상 섬기다가 시간 많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o.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 그때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TV 보기가 바빠 죽어요. 밥 먹고 나면 한심 자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금방 또 자야 되고, 잠자기 바빠 죽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그날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 각자 마을에 가서 뭔가 사먹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두루 살펴보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삐쩍 마른 거. 그걸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미망인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학생들이 이중직을 해야 된다. 앞으로 목사들도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중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학생은 기름 장사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가 철당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 가련한 미망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3절 4절 3가지를 말합니다.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느라, 많이 빌려오느라, 그리고 방문의 도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 얘기입니다. 빌려온 그릇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받을까요?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아들아, 그릇이 더 없냐? 엄마, 그릇이 없어요. 뚝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은 채워집니다. 이 시간에 죄에 시달리고 영혼이 빈 그릇으로 여러분 허덕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그릇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6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4절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으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때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때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문을 닫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법도 한데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도가 되었을 터인데 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신령한 일을 은밀하게 믿음을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동리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집에 가서 항아리를 들고 여다 부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필시 이때부터 이 여인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을 퇴색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기름병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아마 이 여인을 죽이고 기름병을 뺏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조그만 기름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져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질 때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심장이, 두 아들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가 흐르는 기름만큼이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두 자식 굶기지 않겠다고 몸부림하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빚쟁이 데려와서 두 자식 끌고 가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때에 떨리고 요동쳐던 심장이 기쁨으로 지금 다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방문 걸어 잠그고 두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어쩌나 우리 아들 어쩌나 우리 아들, 못난 애비 못난 어미 만나서 굶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쩌나 못난 애미 밑에서 태어나 이것들아 종으로 끌려가는구나. 눈물로 두 아들을 도닥거리던 일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 상처를 싸매고 새로움을 바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 이 가족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얘들아, 이제 너희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엄마랑 살게 되었구나. 엄마, 우리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럼 온 가족이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아라. 너는 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너는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힘을 내서 잘 살아야 한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감당했다. 내 모든 빚을 내가 감당했다. 자유해라. 세상을 숨기며 세상을 채우며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는 6만 한국교회 800만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1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더 벅찬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등에 업고 한국교회를 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크라 전쟁이 터져도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나도 제가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떨어진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겠지만은 저는 기름 채우는 엘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 땅에 무너진 신뢰를 텅텅 비어가는 한국교회를 채운담, 그리고 이 땅에 상처난 곳을 어떻게 어루만진담, 어떻게 산불은 어떻게 치유한담, 밤낮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난 울진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새까맣게 탄 산을 바라보면서 여기 나무를 심자. 태안반도에 기름이 흘러내릴 때에 손톱이 새까맣도록 기름을 닦았듯이 저 산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벌벌 기어다니며 나무 심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무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산림청이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수목을 잘 골라라고 저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단체로 생활을 하다가 너도나도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어떨까? 한 교회들마다 한 채씩 짓자.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둘이 여러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언론들이 이영모 목사가 집 지어준단다 보도해버렸어요. 한교총 대표회장이 예장 총회장이 집 지어준단다 언론이 보도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지어주게 생겼습니다. 급하게 우리 총회 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산불난 지역에 사랑의 집을 짓자. 한교총 우리 회원 가입 교단이 35개 대형 교단들입니다. 한 교단에 우선 한 채씩 짓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한 200여 채 가까이 되는데 200여 채도 쥐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나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빈 희망의 그릇을, 복음의 그릇을, 상처로 얼룩진 이 땅 능력의 기름을 채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